오늘은 먼저 김소월의 시 초혼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1년에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 주인 없는 이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름, 즉 이 땅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한마디의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산마루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사슴도 머리지어 슬픈 소리로 울고 있을 때 시인도 서름에 겨워 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도 넓은 공간에 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시인은 부르다가 돌이 되고 부르다가 죽을지언정 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초혼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말인데요. 부를 초, 넉, 혼, 넋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입었던 윗옷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서거나 아니면 마당에 서서 왼손으로는 죽은 사람의 옷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에 대고 북쪽으로 향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아무개 동네 아무개 복, 이렇게 3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한자말은 회복하다 혹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살아 돌아오기를 비는 의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가 살아서 돌아올까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만 목이 터져라 불러봐도 한 번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르다가 선체로 돌이 되더라도, 부르다가 죽더라도 사랑하는 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질없는 헛된 짓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왕 바로가 꾼 이상한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7년 동안의 가뭄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총리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어느덧 400년이 지났고
그동안 그들은 큰 민족으로 성장했으며 애굽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왕 바로는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면, 다른 나라와 전쟁이라도 벌이게 된다면 이 애굽 백성들이 적과 한 통속이 되어서 애굽을 향해서 반기를 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로 합니다. 우선 그들에게 아주 어려운 노역을 시킴으로 고통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돔성, 람셋성 이런 성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그리고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펼친 정책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그 자리에서 사내 아이를 죽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모들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산파가 현장에 가기도 전에 자기들을 스스로 해산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바로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너무 잘생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부부는 차마 그 잘생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안에 꽁꽁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되자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액을 칠한 다음에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애굽 왕실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그때 갈대 사이에 버려진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공주는 아기를 데려오도록 말을 했고 시종들이 데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아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기의 누이 미리암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고 공주가 허락하자 누이 미리암은 자기 엄마 아기의 친엄마를 공주에게로 데려갑니다. 공주는 아기의 진짜 엄마에게 그 아기를 건네주면서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워주면 그 비용을 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아기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무렵 아이를 공주가 있는 왕궁으로 들여보냈는데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건져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이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고된 노동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왕궁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울분을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전날 그 현장으로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냐고 책망을 하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셈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탄로 났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두막을 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안 바로,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찾았지만 이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로 일했고,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얻었는데 모세는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무렵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왕은 살인한 모세를 찾았던 바로 그 왕을 가리킵니다. 그로부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왕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약자를 오랫동안 잔인하게 짓밟게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자비하게 핍박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탄식한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히브리어는 아나흐란 말인데요.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신음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자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도움을 요청하다, 애초롭게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노예처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했으니 그 서름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상달이 무슨 뜻입니까? 상달이란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알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알라흐란 말인데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위로 올라간다. 고된 노동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에게로까지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들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만큼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로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베리트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앞에 새나 짐승을 놓고서 칼로 그것을 2등분을 해서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가운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계약을 가리켜서 베리잇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맺은 돌이킬 수 없는 계약, 그건 뭐였을까요?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마음을 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돌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라아흐란 말인데 관심을 갖고 보다, 깨달아, 안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봐주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고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황이 심각하구나 아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기억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는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고 깨달아서 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들어주시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건져주셨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지도자로 일찍이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알지 못하십니다. 갓난아이가 언제쯤 배가 고플 것이라고 하는 건 아기 엄마가 잘 압니다. 그러나 아기가 배가 고프다며 울지 않을 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배가 고프다면 울어제껴야 마땅한데 울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 견딜만 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로구나. 아직 견딜 만한 모양이로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 자기 힘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르짖지 않아도 관계없지만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첫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줄 때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가까이 있다고, 평생 함께 산다고,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는 건 공감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100년을 함께 살아도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리켜서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사람이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몰라라 외면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혹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땐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고통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기를 바라시고 고통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헤아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큰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부모도 자식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서성이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고난과 핍박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땅끝까지 흩어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제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방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고, 그러면 바로는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마음을 바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세는 바로 앞에서 9번의 재앙을 선언했고, 그때마다 바로는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마침내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휩쓸 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내려졌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모조리 죽어갔고 애굽 온 땅은 조상집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거짓말을 하던 바로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마음을 먹고 역사하시게 되면 막혔던 문제는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도움을 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하는 살벌한 상황이 전개될 그 무렵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날강에 버려진 갓난아기 모세를 애굽 왕의 공주가 건져내 왕궁에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자라도록 하셨고,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사막에서의 삶과 재리를 익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왕과 담판을 벌일 최적임자로, 사막을 통과할 유능한 지도자로 모세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80년 전부터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예비해 주신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살면서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시기만 해도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움을 줄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늘 함께 하시며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